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일이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리.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르리. 진리 위에 허가받고 병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에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그의 도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든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고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과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합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고 또 탐욕에 대한 이야기와 또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신다. 억울한 사람이 없이 법에 따라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법의 보호를 따라서 피해자는 억울한 일이 없이 대신 사법 정의가 살아 있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피성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도피성에 피해 가지고 일단은 사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나 이거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보고는 가족이나 형제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야, 우리 동생을 죽여. 그리고는 이 사람도 같이 죽이면 이게 살인이 계속해서 증폭될 거 아니에요, 범죄가. 그래서 이거를 막아서 일단은 이쪽에 도피해 가지고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세 성읍을 구별하되 잘 세 구역을 나눠 가지고 길을 닫고, 여기 3절 보면은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해라. 그러니까 길을 닫는다는 건 뭐겠어요? 여기에 누구든지 도망갈 때 길이 좋아야지 도망가지, 길이 험하면은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가기 좋도록 길을 닦아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요단 서편 쪽에 가면은 납달리 지파에서 갈릴리 게데스라는 땅,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겜성,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도 하죠. 그 세 성읍을 구별해 가지고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가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8절에 내 지경을 넓혀 주실 때에 내 조상들에게 주시하신 말씀 땅을 다 내게 줄 때에 새 성읍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9절 말씀에 새 성읍을 더해서 그 새 성읍이 나중에 요단 동편에 바산 골란과 그다음에 베셀, 길라, 라못, 이게 이제 세 개가 더 덧붙여져 가지고 요단 동편의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가더라도 가깝게 갈 수 있는 동네를 이제 마련해 가지고 피하게 되는데, 특별히 보호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살인 사건이지만 고의적인 살인과 그 다음에 과실치사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죽일 마음이 전혀 없고 이 사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실수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이웃하고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도끼질 하는데 갑자기 이 도끼 날이 쑥 빠지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옆에 있던 사람을 탁 쳤어요.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아니고 너무 친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이인데 지금 자기도 모르게 죽이게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이 사람이 물론 벌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미워해가지고 덫을 놓거나 또 누명을 씌우거나 아니면 밤에 암살을 하거나 이런 살인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이냐, 계획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전혀 우발적인 사건으로 마음이 미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같이 재밌게 놀다가 실수로 사건이 일어나서 죽었을 때 이때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살인이지만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피성에 도망가면 재판을 정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를 입증해야 돼요. 내가 정말 실수로 죽였다. 이게 입증이 되면 이 사람이 도피성에 머물러서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대제사장이 현역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10년에 끝날지 50년에 끝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미워해서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암살을 했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이런 경우는 봐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자 피해자 가족이 또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세워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땅 경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속임수로 아니 이 땅 한 평만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경계선을 옮겨가지고 이웃 땅을 내 땅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뭘 지적하는 것입니까? 예, 제 8계명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해당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도록. 옛날에는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일찍 죽으면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래서 친척들이 와가지고 작은 아버지가 와서 땅 요만큼 빼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셋째 아주버님이 와서 땅 이만큼 가져가고. 그러니까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땅을 뺏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외갓집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가꿔놓은 땅을 다 그냥 남자가 죽으니까 와서 뺏어가고 이런 명목으로 뺏어가서 아들 없지 않냐? 제사 지낼 아들 없는데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가져가고 이러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판결을 내릴 때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은 판결하지 않고 두 사람의 이상, 복수 증인이 있을 때에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지었지 않았는지 이 재판장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입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이거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위증할 수도 있잖아요. 두 명이 똑같이 짜서 위증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봐가지고 만약에 거짓이라면 내가 거짓말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 벌을 이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 저 사람 죽이는 거 봤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걸 봤다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살인을 죽였다는 것은. 그러면 누명 씌워가지고 저 사람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면 이 사람도 똑같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사람을 죽인 죄로. 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동형 같은 동일한 범죄에 있어서 동일한 형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롭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이 정당한 형벌이. 그래서 누구나 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누구? 살인한 사람까지도. 사람을 죽여도 이 사람을 그냥 화가 나가지고 너도 죽어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였는지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법입니까? 우리는 죽었냐 살았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은 과연 의도가 있었는지 이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지막지한 사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냥 증거도 없이 데려다가 일단 족치고 보는 거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러면서 일단 때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정당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무리 가해자라도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나중에 이 사람 사형을 당해도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똑같이 죽어도 똑같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사고로 죽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의도만 있을 뿐 아직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 이 사람 깜방에 들어가서 지금 뭐 10년 살든 20년 살든 아직 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짓말한 것만으로도 이 마음의 의도가 중요하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은.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히려고 한 그만큼의 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이 마음의 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단순히 에휴 내가 참지. 물론 이것도 너무 잘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부글부글 미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잘못도 저질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재판관의 책임이에요. 재판관의 책임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할 때에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거는요 누구한테 주는 말이냐면 재판관한테 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아 그래 너 한 대 쳤어? 너 또 한 대 맞아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이 구절이 3번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3번 나오는데 3번 다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재판의 자리, 재판을 받는 자리에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너 한 대 때렸어? 너도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때리고 또 너 나 다리를 부러뜨렸어? 너도 한번 부러뜨려 줄게.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누구한테 주는 말이냐면 재판관에게.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피해를 이만큼 입었는데 이 사람이 뇌물을 주니까 그래 좀 봐줄게. 그리고는 이 사람은 피해가 이만큼 발생했는데 받은 벌은 조금이에요. 그러면 누가 억울하겠습니까?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끝장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벌 조금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형평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이냐면 재판관에게 판결을 내릴 때에 이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래서 누가 봐도 아 그래 합당하다. 이 사람은 피해가 이만큼 발생했는데 이 사람은 벌을 요만큼만 주면은 이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이 정당하게 재판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은 뭐냐면 물론 주님 앞에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회개하면 이 사람이 심지어 사형 판결을 받았어도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회개하고.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당한 벌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아 그래 합리적이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법 정의를 온전히 세워주시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사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누구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더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죄인 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벌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가들을 뽑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위해서 각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이 정당한 벌을 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여 가해자의 인권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은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죄들은 밝히 드러나서 정당한 판결을 받고 정당한 형벌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하게 주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돈 있는 사람들은 주여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유죄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누구든지 주여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정당한 판결을 받고, 또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사회가 여러 가지로 주여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갈등과 아픔과 주여 고통을 치유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정치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평안해야 선교도 합니다. 평안해야 복음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개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여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이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가해자들이 정당한 벌을 받고 또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